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이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혹시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의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만 만나주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단정짓고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방법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믿었던, 이전에 유대교에서 말하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가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 율법을 암송해야만 해. 너가 율법대로 살아야만 해. 그래야지만 얻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그 가짜 복음, 유대교에서 말한 복음이 바로 그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믿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유대인의 삶,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수고, 그가 열심을 다했던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고 계셨구나, 구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고 핍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대시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저 사람을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의 실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지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라들,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면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자연재해를 겪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잘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적대하시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며 비난하며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후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율법으로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짜 복음, 그것은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가지 봉사와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자신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결과의 모든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랑할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 비록 내 삶이, 나의 건강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한 후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와 선물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또한 이제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그 선물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 있을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